안녕하세요. 민목사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오늘 본문은 에스더 9장 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이후로 한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제가 딱 군대 들어가기 전에 에스더가 마치게 됩니다. 지난 본문을 보면은 이제 딱 그 결전의 날이 왔죠. 아달월 12째 달 13일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만이 남겨놨던 법과 모르드게가 반포했던 조서의 그 법 두 가지가 상충되는 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특별히 모르드게가 가졌던 그 진리와 또한 그 조서가 승리했습니다. 완전히 상황이 뒤집힌 거죠. 그래서 거기에 있던 각 지방관과 대신과 총독들도 오히려 유다인들을 돕고 모르드게의 편에서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모르드게는 권력이 심취하지 않았고 또한 단순함과 소박함으로 자신의 일을 잘 해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탁월성을 추구하면서 사람들에게 많은 귀감이 되었고 또 유다인을 따르기 시작했던 것이죠. 자, 이후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을까? 그것부터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되게 됩니다. 조금 긴데 6절에서 1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잔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모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곧 함무다다의 손자여 유대인의 대적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날에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아뢰니 이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였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 또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 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이 6절부터 10절까지에는 막 여러 이름들이 나오죠. 이 이름들이 누구냐? 바로 하만의 10 아들, 함무다다의 손자들이에요. 왜 에스더 본문은 이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다 썼을까? 이유가 있겠죠. 바로 이스라엘의 오래된 천적이었던 이 아말렉의 후손들,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그 아들들, 하만의 10 아들들이 이제 완전히 제거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어져 왔던 이 서사적인 갈등과 대립 구도가 이제 하나님의 승리로, 이스라엘의 승리로 결정이 난 것을 보여준 것이에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은 3번가량 이제 나오죠. 10절에도 그들의 재산은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15절에도 재산은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 16절에도 재산은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이것이 알려주는 의미는 첫 번째로 이 전쟁이 500명을 죽이고 보면은 7만 5천 명, 7만 5천 명도 죽였다고 나와 있는데, 네, 나와 있는데 이 모든 전쟁이 약탈 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전쟁은 전리품을 취하고 이 전리품을 취한 것으로 여자와 또 그 어떤 군인들은 노예로 삼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들을 기념하고 축제를 벌인다는 게 아니에요. 약탈 전쟁이 아니라 수비하는 방어의 전쟁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500명을 죽이고 또 이후에도
수만 7만 5천 명을 죽이게 되는데, 여기서 죽인 이유는 바로 진짜 그냥 아무 일도 안 하는 그들을 죽인 것이 아니라 하만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스라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럼으로써 이 많은 사람들을 진멸하고 도륙했던 거죠. 12절에 보면 에스더가 하루만 더 우리가 내었던 이 법을 허락해달라라고 하면서 13절에 보니까 내일 또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이후에 7만 5천 명이 죽었다고 했잖아요. 16절 마지막에 보면 7만 5천 명이 도륙하되, 그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아무리 유다인들이 300명, 500명을 죽이고 진멸한다 하더라도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반감이 있었고 그 민족을 말살하려는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눈치채고 에스더가 내일 또 오늘의 조서대로 그들이 공격했을 때 우리가 스스로를 방해할 수 있게끔 싸우게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이죠. 하루 더 전투할 기회를 달라고 한 것입니다. 혹시나 하만의 잔당 세력이 있을 때 공격을 하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루 더 조서대로 행하게 해달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 자들이 7만 5천 명이나 죽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만의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았다는 것, 이것을 오늘날의 관점으로 보면 너무 잔인하다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고대 근동 전쟁의 관습으로 더 많은 전쟁을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반역자, 공개적인 처벌의 결과로 이렇게 일부러 보여주기식으로 매달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수치를 주고 또 정치적으로 경고를 주는 행동이 바로 시체를 매다는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7만 5천 명이 죽었던 것이죠. 물론 이 7만 5천 명이 딱 숫자대로 7만 5천 명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많은 사람들을 이제 죽인 것이죠. 그 이유는 나를 보호하고 방어하기 위해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이 잔치는 그저 우리가 이겼기 때문에 하는 잔치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이끄셨고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보호하셨고 우리에게 자유와 승리를 주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함께 잔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이것을 명절로 삼았다고 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절기 속에서는 부림절이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에서는 13일 전투, 14일 잔치, 그리고 수산성에서는 13일과 14일에 전투를 하고 15일날 잔치를 가졌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고백한 것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두 가지 적용해 볼게요. 첫 번째는 우상 숭배의 명약은 은혜를 고백하기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도 이제 여리고성에서 전투에 승리한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전투의 은혜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 바로 아말렉과의 전투 속에서 사울 왕이 어떤 행동을 했나요? 바로 이 모든 것들을 진멸하고 없애라고 했는데, 사울 왕이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죽이지 않고 남겨두었죠. 그런데 이것을 보고 사무엘이 아주 호되게 질책하는 게 23절입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했지만 이 사울 왕의 범죄, 우상 숭배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전쟁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나의 어떤 능력 때문에 승리하였고 이것을 보여주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 우상 숭배하려는 것에 빠져서 결국은 지금 에스더까지 이 아말렉의 후손들의 그런 전투와
싸움과 대립 구도가 이어졌던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서술하고 있습니까? 3번이나 반복해서요.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의 재산에 손을 대지 아니었다.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사울에서 실패했던 일들이 이제는 완전히 끊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하만의 그 10아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우상숭배의 죄로 에스더까지 왔던 이 질긴 죄의 뿌리는 에스더로 와서 은혜를 고백하며 끝이 났다. 은혜를 고백할 때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승리들,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복들이 내가 원인이 아닌 하나님이 원인임을 계속 기억하면서 은혜를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일상 가운데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잔치자리는 바로 은혜를 기억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이제 9장 24절을 보면은 이 사울이 처음에 베냐민 지파였고 나는 가장 작은 지파고 나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는 장면들이 있어요.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교만해지기 전에 아주 겸손했던, 어쩌면 겸손하기보다는 자신감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왕이 되지 못합니다라고 했는데 이때 사무엘이 잔치를 벌려줘요. 그래서 요리인을 데리고 와서 넓적다리와 그 좋은 것들을 상석에 앉히고 먹입니다. 그래서 함께 먹고 밤새 얘기를 나눈 다음에 사울 왕이 기름을 부음을 받게 되죠. 이때를 만약에 사울이 기억했더라면 이 잔치자리, 사무엘이 사울에게 베풀었던 잔치자리, 이 은혜를 기억했다면, 내가 부족함에도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기억했다면 아말렉과의 전투 후에 그 재물을 취하는 일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를 기억하지 못했어요. 사울은 교만한 왕이 되어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도 똑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울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많은 은혜를 허락하셨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해주셨다는 것을 고백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지 못하면은 누가복음 14장과 같은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제가 21절과 22절만 보여드렸는데 누가복음 14장 그 앞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잔치자리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누군가는 바빠서 이 잔치자리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했고 누군가는 이 잔치가 별로 필요 있지 않아서 거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를 부르십니까? 바로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리고 오라 하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셨고 우리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잔치자리,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기억하며 예배의 하루가, 오늘 이 일상의 현장이 잔치자리임을 늘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기억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다른 이들을 우리의 자리에 채우십니다. 우리를 버린다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잔치자리에 우리도 늘 기억하면서, 은혜를 기억하면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두 가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를 고백함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더 이상 우상으로 채울 자리가 없게 해달라고 이렇게 고백하시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먼저 잔치에 부르신 은혜를 기억하며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일상 되게 해달라고, 눈 뜰 때부터 찬양, 눈 감을 때도 찬양, 아버지만 사랑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그들의 재물을 취하지 않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전쟁의 승리의 원인이 되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모든 복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것을 고백할 때에 수많은 우상들이 떠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잔치자리로 초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늘 나를 택하신 아버지의 은혜에 기뻐 뛸 수밖에 없사오니 우리 입술 가운데에 찬양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도 평안히 주무시고요. 내일 또 승리합시다. 애써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화이팅! 끝까지 합시다. 안녕.